자,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보자로서의 어떤 소개를 하고 있죠. 7절부터 13절까지는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당위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 부분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사실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거의 대부분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받죠. 그러나 지난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부여받고 해도 다들 제대로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율법이 있어도 사실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어떤 노력으로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하물며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제사장들 혹은 일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들어 타락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와 부조리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새 언약의 어떤 정당성이나 필요성은 이미 구약 때에 벌써 각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출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다란 하면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문이죠. 혈통 간의 가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형식상으로나 범위적으로 봐도 사실 레위 지파 대제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에서 태어났으면은 좀 얘기가 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이 지파나 저 지파나 가릴 필요는 굳이 없죠. 그러나 레위 지파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좀 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좀 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구별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보통 다른 지파 다른 족속보다는 좀 더 가깝게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를 올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소개하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뜻밖에도 유다 지파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그 언약들, 첫 언약들,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사실은 하나님은 좀 더 완벽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새로운 언약을 염두에 두심으로 인해서 첫 언약을 파기하신 거나 다름없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파기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 당신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통해서는 사실상 모든 구원의 사업, 구원 사업과 여러 가지 창조의 어떤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던 걸로 접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주시면서 다른 어떤 이름이나 다른 어떤 방법은 우리에게 허락을 이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길 외에는 모든 것을 닫아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율법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13절 보고 예배를 마칩시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하고 없어져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우리와의 어떤 언약, 그 율법을 통한 어떤 구원의 어떤 그 약속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새로운 어떤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율법은 우리하고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가르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우리가 연관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폐기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율법의 1.1획도 우리가 관련되거나 거기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성령의 어떤 생명의 법들로 우리가 이제 메인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율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덜먹이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매이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자꾸 지금도 율법을 덜먹이고 힘들게 하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런 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빨리 깨우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실정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우리나라가 요즘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어가지고 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대통령은 시큰둥합니다.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외치고 요구를 해도 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뭐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딴 세상에 딴 나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요. 하여튼 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좀 신중하고 또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사실 쉽게 다른 어떤 안 좋은 것들에게 쉽게 넘어지고 그런 법이 잘 없는데,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멀리하고 제대로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악한 것들에게 자꾸 시험을 받고 능력을 당하고 그러지. 뭐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우리가 뭐 때마다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막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 하면은 그냥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지?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국민이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은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정권을 권력을 잡고 이렇게 뭐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하지를 못하지요. 우리 잘못이 사실은 큽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았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하면 절대로 죄악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지지 않겠죠.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평상시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늘 힘듭니다. 어렵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에 빠지고 개탄을 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빨리 이게 수습이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럴 때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